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 기질이 또 다른 기질로 또 성격이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실제로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즉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핵심 제자 12명 중에 1명은 배신을 했고, 나머지 11명 중에 가장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요한, 야고보부터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그래도 그나마 거명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 중에서도 3명뿐만 아니라 4명을 더 포함한 것이죠. 그래 7명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시몬 베드로는 명시적으로 부인했지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욕할 계제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제자들 발꿈치라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참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그래 12제자 다 실패했고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기엔 참 우리가 되게 무섭겠죠. 그죠? 우리를 다시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여러분 군생활 하시면서도 명시적으로 그런 입장 가운데 처할 때가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힘들어했고 신자임을 밝히기를 주저했다면 오늘 본문이 위로가 된다기보다는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조신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좀 기다렸으면 좋은데 시몬 베드로가 또 이게 주동을 하죠. 시몬 베드로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야, 고기나 잡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죠. 다른 제자들은 우리도 다 옛날에 해본 가닥이 있으니까 다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새벽에 어스름하고 형체가 엉거니 이제 분간되지만 얼굴은 알지 못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해변가에 호숫가죠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큰 소리로 얘들아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못 잡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게 좀 독특하죠. 이런 배가 왼편 오른편이 있어요. 보기에는 왼편 오른편이 있지만 한 바퀴 돌면 왼편이 오른편이 되고 오른편이 왼편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지점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왼편에 던질 수도 있고 오른편에 던질 수 있지만 또 제자들이 밤새도록 360도 뱅뱅 돌면서 다 던져봤지만 잡히지 않은 물고기를 던져보라는 겁니다. 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사람이 참 기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렇게 생각이 영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다. 딱 알아챈 거예요. 자, 예수님이다라고 파악한 사람은 이 제자인데 그 배에서 바다로 점핑해가지고 헤엄쳐서 해변까지 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이죠. 자,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다들 이제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던 그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불렀을 때 다 내버려 두었던 그것들을 다시 부여잡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짜 혼날 대목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밥 먹입니다. 밥을 다 먹이고는 제자들에게 또 아무 말씀도 하지도 않아요. 베드로만 따로 부릅니다.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3번이나 묻습니다. 자, 이 3번 묻는 것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시간을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끄집어내는 것이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묻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지 않냐? 그렇죠. 이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그날 참 살고 싶어서 그랬지만 제가 목숨이 참 경각에 달려 있으니 그랬지만 제가 주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본심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만약 이 신앙생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 정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마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수하고 잘못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어보시는 대목,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어느 곳에서든 나의 택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오늘 새벽에 주님께 드릴 기도의 본질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만약에 내가 사랑의 마음이 옅어졌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